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또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죄를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만 붙들고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문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병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밝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시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성을 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나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맘의 준비다하여서, 맘의 준비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쳐서는 주님 부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 맘의 걱정을 버리고,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쳐서는 주님 복,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음으로 바라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모두 여호와처럼 우리 정복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정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에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내 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함 우리에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주님 내 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 아멘. 여호와 이 나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함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아직 안 끝났네요.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나를 위해 죽으신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까?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샬롬. 샬롬은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샬롬입니다. 아멘.
주님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복종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속하.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모공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이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 크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지어다. 주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절부터) 10장이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겠는데요. 가끔씩 요즘에 핸드폰 소리가 우리 또 예배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옆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핸드폰 죽이셨어요? 시작. 죽이셨어요? 네. 중국 가니까 다 죽이더라고. 핸드폰도 죽이고, 띠엔스도 죽이고, 네, 전기불도 죽이고, 네, 다 죽입니다. 네. 핸드폰, 네, 우리 예배 드리는데 또 핸드폰 벨 소리가 또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혹시 깜빡하고 핸드폰 벨 소리 그대로 켜놓으신 성도님이 계시면 무음으로나 또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9장에서 오늘 10장을 듣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려는 내용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안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예. 제가 지금 긴장을 안 하면 또 비를 맞으면서 설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는 지금 빗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 기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 기법은 뭐냐면 되게 환상적인 게 많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이 환상과 상징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문화권에서 그렇게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 결코 그러한 상징과 그러한 환상의 요소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듣고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북경의 천안문에 이제 관광을 간 거예요. 단체 관광을 갔는데 모두 나가다 녹색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이저 루이스 마우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의미야.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한국 사람한테 만약에 이걸 얘기했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녹색 모자의 그 의미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중국 문화는 이걸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춘절 즈음에 겨울에 갔는데 이 복자가 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복자가 바르게 붙어 있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180도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도 아닌데 복자를 잘 몰라서 잘 못 것이나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쳐드려야 되나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이런 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졌고 익숙한데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굳이 뭡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비로소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라고 하네. 이게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이제 이때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표현 기법이나 이 내용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몇천 년이 흘렀어요. 몇천 년의 지금 시간의 간격이 있냐면 약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이더라도 2000년 전의 문화와 지금 문화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문화도 아니란 말이죠. 유대민족의 문화고 또 이제 우리 조선민족의 문화, 이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과 표현의 기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건 뭡니까? 앞부분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성경들의 내용과 표현 기법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따로 우리가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나머지 66권 창세기로부터 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의 표현의 기법이나 의미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가면서 교차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하면 어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걸 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사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기록해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데 뭘 기록하라고 그랬죠? 지금 네가 보는 거 기록해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기록해. 내가 보여주는 것만 기록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기록해?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기록해.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록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뭘 기록하냐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본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환상적인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그 1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과 3장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은 4장부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몇 장을 보고 있는 겁니까? 10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어떤 세 개의 내용 가운데 어떤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의 내용 가운데 지금 10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될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장래의 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래의 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상관이 없이 먼 훗날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이 일이라는 의미도 앞으로 일어날 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된 일이 쭉 앞으로 이어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어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폭이 있을 텐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럼 이 일이 언제 끝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그 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되어질 일들이 4장부터 쭉 있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딱 먼저 교회를 이미 다녔거나 또 오래 다닌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론,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과는 상관이 없이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즈음에 일어날 뭔가 천지개벽할 일들, 뭔가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초림 때부터 계속 이어질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재림까지 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미 시작된 그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것이 뭐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게 뭡니까? 민족끼리 전쟁하고 나라끼리 국가끼리 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양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뭡니까?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근. 그 다음에 또 뭐가 계속될 것이다?
큰 곳곳에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은 뭘 의미합니까?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또 뭘 얘기하고 있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목도하는 바잖아요. 옛날에도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어떤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들이 점점 더하여질 것이다. 두 가지 의미에서 더하여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옛날에 전쟁하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말았잖아요. 부족과 부족끼리,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전쟁하면은 세력끼리 전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또 어떻게 전쟁했어요? 우리 여러분 명랑 뭐 이런 이순신 장군 그때 14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전쟁하는 거 봤잖아요. 배 타고 거북선 만들어서 전쟁을 했다고요. 지금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조그마한 비행기들이 가서 전쟁하는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쟁은 그대로, 전쟁이라는 양상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범위가 넓어졌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대단히 세워졌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도 1950년 6월 25일부터 59년 7월 28일까지 이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있을 때 피난이라는 것이 가능했다고요. 3일 만에 이 서울이 그 당일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피난민들 있었어요, 없어요? 전쟁에 피난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피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제주도까지 넘치고, 아니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피난 가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쟁의 양상이 세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더 강해지고 세진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세계적인 전염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계적인 전염병은 있은 적이 없어요. 되게 지역적이었어요. 국가적이고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요. 근데 또 올겨울을 또 어때요? 우리가 참 우려스러운 가운데 올겨울에도 더 심한 전염병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똑같이, 여러분, 성경이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계획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면서 결국 나의 뜻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와 같은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런 어떤 어렵지 않은 내용을 재앙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7 인을 떼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인재앙이 있고요. 이제 인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7 나팔을 불면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대접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또 1의 권세를 가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명확한 역사의 방향성과 명확한 역사의 어떤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역사나 저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전환점이 있게 되었는데, 인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초중학교, 소학교, 초중, 고중을 다니면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는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영웅 호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명확한 어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고,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때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고, 아니면 한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가는 어떤 방향성과 목적지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거리면서 치고받고 하지만 이 세상 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스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으라는 윤리책이 아니에요. 또 신화도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우리 집사님 오늘 찬양대 처음 쓰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은혜롭게, 너무 노련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또 더 은혜로워졌는데,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면 뭐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 있지 않나. 저도 이제 목양실에서 어떤 예배를, 설교를 기도하다가 마지막 올 때 출입문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이래서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단추가 열리지 않았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어떤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지? 내가 지금 인생을 방향을 잘 잡아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성경은 나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창문이 노랗게 칠해져 있으면 밖의 세상은 온통 노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모든 역사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명확한 뜻과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뭘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눈이 열리면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역사적 시각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한 시간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방향성이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미가 뭐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아시는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자 10장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9장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21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걸로 끝나는데, 갑자기 10장 1절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능력 있는 천사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안 맞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9장 12절 한번 보시죠. 9장 13절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 내용이 아까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바로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한 장 넘겨보십시오. 11장에 나와요. 11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용이 끝났어요. 이것이 9장 21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1장 15절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이 끼어져 있어요. 가운데 뭐가 끼어져 있는 겁니까? 오늘 살펴볼 10장이 가운데 삽입되어 있고 11장 14절까지가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뚝 띄어내고 없애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끝나고 일곱째 천사가 이게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일곱째와 여섯째 사이에,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게 삽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조가 많아요. 여러분 인재양 때도 삽입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중간에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고 여섯째 일곱째를 연결해 두는데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7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 삽입된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거예요. 또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시간적으로 사건을 쭉 가다가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짠팅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한 뭘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9장 21절까지에서 딱 멈추고 바로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장과 11장 전반부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뭐에 대한 어떤 해답을 보충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죠? 마지막 부분에 이 재앙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의 끝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짜 재앙과 진짜 심판이 있으니 그 진짜 재앙과 진짜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심판이 있고 천국 심판이 있으니 빨리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재앙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뭡니까?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예수쟁이들은 예수 다시 온다며 그런데 왜 안 오는 거야?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믿음 지키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기다렸어요.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때에 이미 조롱하는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야. 그 조롱한다는 것은 뭐니까 너 예수쟁이들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어떤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니 너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온다며 예수님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몇 년이냐면 63년, 65년 어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승천한 그 연도가 몇 년이냐면 약 33년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어떤 베드로 시대가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가 몇 년이 흘렀어요?
약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누구 기다렸는데? 예수님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너희 지금 예수 온다고 하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다리는데 아니 30년이나 기다렸잖아.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너희 헛수고하고 있어. 너희 괜히 우리 겁주지 마라. 왜 안 오는, 예수님 안 오시는데, 끝났는데 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 겁주는 거야?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베드로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 3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해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30년도 아니에요. 300년도 아니라고요. 1000년도 아니에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온다고. 아직도 안 오는데 기다리래요. 곧 온대.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요. 그렇게 왜 이렇게 안 오시면서 또 전쟁과 기근과 재앙은 4분의 1이 됐다가 3분의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왜 이렇게 쭉 가냐고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주의 약속은 뭐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떤 이들, 아니 30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 시점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몇 년 참으신 거야? 30년 참으신 거예요.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몇 년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이 흘렀어요. 뭘 참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그 몇 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렸고, 지금 몇 년대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주님의 최종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앞으로 진짜 재앙이 있어 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경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몇 년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왜 주는 거예요?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재앙의 끝에 진짜 재앙이 있어. 지옥 재앙이 있다고. 그거 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맛보기적인 경고적인 재앙을 통해서 4분의 1의 강도로 안 되니까 3분의 1로 강하게 하고 2분의 1로 강하게 하면서 점점 더하여지는 경고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천국을 미리 소망하도록 천국의 맛보기적인 축복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있겠구나. 뭘 미리 그것을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적인 어떤 여러 질병을 고쳐주면서 진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을 고침받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암병을 다 고침받았죠.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암 3기 수술을 했다고요. 지금 7년째입니다. 저는 여전히 암 환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진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좋은 집들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값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이지 싶습니다. 집 사세요. 그래서 우리 또 양경철 집사님, 배은하 집사님 집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월세 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 집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좋은 집,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락하게 하는 그 좋은 집은 뭘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집. 천국에 변하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어떤 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뭡니까? 그림자적인 맛보기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집도 사고 좋은 자가용도 여러분 타면서 진짜 이거 소유하니까 이 세상에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재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진짜 큰 재앙과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 지옥 심판이 분명히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그림자적인 지옥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심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손으로 행한 일들을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울려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인데 010 전화는 제가 다 받거든요. 그게 받았는데 거기 교회 맞아요? 교회 맞다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야. 좀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거기 교회 맞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거기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거. 막 저기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죄진 거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배 드려요? 라고 하니까 거기 어디예요? 부천이에요? 라고 하니까 부천이에요? 결국 안 왔어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디서 왔어요? 또 어디 고향이 어디 물어보면서 그동안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코로나 때 어떻게 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하니까 10년 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때 중국에 계실 때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어느덧 교회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못 하다가 뭐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이분이 정신이 버떡 난 거야.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너 지옥 가겠네?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가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해서 가까운 교회 우리하고 이제 가깝다면 그분 간증시키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 이러한 게 재앙이잖아요. 재앙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개인적으로 오덕선 집사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오덕선 집사님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암이 없으면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볼 때도 참 교만했던 분 같아요. 내가 볼 때 참 이게 고집이 오시고집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도 나는 이 암이 아니면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덜커덩 이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재수 없이 걸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뭐가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결국 암도 치료받고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과 같아서 우리가 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거의 틀림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르게 이해함 가운데 나 자신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9장 21절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방법이 뭐예요? 또 개인적인 재앙이나 내지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집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재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라는 걸로 끝나버리고 여전히 간파한 가운데 여전히 안일함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보충적인 설명 9장 20절 21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10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흐름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음 예비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 뭔가 결론적으로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 요한아,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 복음을 먹으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잘 보세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몇 중 표현입니까? 사중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의 사중 표현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직도 마음이 닫혀서 아직도 안일함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 전해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걸 뭐예요? 먼저 믿는 저.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 모든 12명의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사도가 아직 살아있는 사도가 여기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또 제가 전도할 때에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그때 당시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해야 돼. 어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도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전도하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어떤 날은 천국이 있다가 어떤 날은 또 없어져.
내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얘기에 어떤 날은 막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개불이나 본 천국이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래요. 아니 전사님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얘기하려면 뭔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지금도 꽤 오랜 기간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전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네가 아는 만큼만 전해. 네가 믿는 만큼만 얘기해줘. 그럼 충분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꽤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았을 때 전도했던 전도의 열매보다도 아니 내가 지금 뭘 아는데 전도를 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할 때의 그때의 전도의 열매가 더 많았어요. 그 즈음에 전도한 친구들이 지금 모교에서 다 장로리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친구 보면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저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기고 싶은 거야. 이 불신앙의 이 친구, 이 못된 놈, 지옥 갈 놈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버스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이기고 싶고 그 친구는 안 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를 합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한 주일날에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 친구에게. 자고 있겠죠. 그 친구 이름 이게 유튜브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한승대라는 친구예요.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전화를 승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전도를 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기대를 안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나올까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이제 지나서 예배 시작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이 삑 열리면서 그 친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예배 끝나고 간 다음에 너 왜 왔어?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반가운 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가 올 것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너 왜 왔어? 하니까 그 친구가 오라고 했잖아 네가.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라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래요. 이 한마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성과 나의 진정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만큼만 전도를 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 깨복장이 친구 짜기바지 친구도 전도를 하는데도 저는 그 어떤 뭐 제가 설복시키거나 내가 이해시키거나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전하고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건 명령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꽤 많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도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올 상반기까지 그다음에 지난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도지가 볼 때 2,000장, 6,000장, 5, 6,000장을 돌렸어요. 전도지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7년이 됐는데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제 기억으로 전도지 가지고 나 전도지 받고 교회 올래요라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전도지 10,000장, 20,000장 더 뿌렸겠는데 전도지 가지고 온 분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용옥 집사님입니다. 이분 한 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해야 됩니까? 효과가 없는데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믿는 만큼만 지금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포기하고 싶다. 아이고 저 인간 왜 안 되나. 일부 때 저 인간이 누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겠어요? 남편이에요. 결혼한 지 40년이 됐다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로 생각하면 참 너무한다. 한번 나와줄만 한데 그 권사님 참 착하거든요. 참 믿음도 좋거든요. 순하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 하나님의 참으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분들보다 착합니까? 그분들보다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저를 봐도 알겠어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훨씬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나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남편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재앙을 통하여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참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왜 포기하냐고요. 그 영혼들을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품고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조롱하는 그 누구더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쉽게 정죄해버리나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쓰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뭔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좀 용어를 바꿉시다. 미신자라고 바꿉니다. 미신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데,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인 거죠.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먼저 지금 기도합시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겠어요.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여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친척들 복음의 명절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어떤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믿는 만큼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문을 여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까지 나아가는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강팍함 가운데 여전히 안일함 가운데 때로는 예수를 조롱하고 천국과 지옥을 조롱하는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오늘 말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고 때로는 같이 원망스러운 그런 심령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심령을 사랑하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될 명령받은 그 영혼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리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을 또한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 믿음 지키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올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전도 열매가 얼만큼인가 헤아려 볼 때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릴 수 있는